자, 이 시간에는 제자도의 삶 시리즈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가 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의, 그죠? 성경에서 의가 뭔지, 하나님의 공의 할 때 그 의, 자, 의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민할 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를 고민하죠. 예. 근데 성경은 먼저 우리한테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까를 물어봅니다. 그 성경에는 의롭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다. 따라서 그분의 백성도 거룩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믿음을 통해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의를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마치 정상인 것처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기준이 점점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과 음란과 탐욕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은 고루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시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의를 따라라. 의를 좇아 행하라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뭐냐? 의, 영어로 이제 righteousness인데 한자로 의 하면 뭡니까? 양 밑에 내가 있는, 그죠? 양 밑자에다가 나 아자가 결합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한자를 이렇게 쭉 연구하다 보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특히 의라고 하는 글자는 아주 잘 보여줍니다. 예. 의는 단순히 착한 것 또는 도덕적으로 선한 것 정도가 아니죠. 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히 합당한 상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는 상태를 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주의 눈 앞에서 옳은 일을 행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성경에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왕이 모두 9명이 나와요. 예. 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한테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모두 42명입니다. 통일 왕국 때 왕이 3명이었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 3명이 40년씩 약 120년을 통치를 합니다. 이 중에서 너 참 잘했다 하고 칭찬받은 왕은 다윗밖에 없었어요. 네.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19명이 209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잘했다 하고 칭찬받은 왕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남유다에서는 20명이 왕이 있었는데 345년간 통치를 합니다. 예, 그 중에서 잘했다고 칭찬받은 왕은 8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틀어서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했다고 평가받는 왕은 9명이라는 거, 이건 충격적인 것이죠. 예, 사람들이 왕을 선출해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을 임명해 주시고 하셨는데 불구하고 그런 신권 통치하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걸 행한 왕이 총 9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충격적인 것이라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있고 또 아사 왕이 있고 여호사밧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아스 또는 여호와스라고도 하죠. 아마샤 그리고 아사랴 또는 우시아라고도 합니다. 예, 열왕기에서는 아사라라고 부르고 역대기 하에서는 우시아라고 불러요. 이제 우시아는 왕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세종 그러면 왕위죠. 세종대왕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에서는 아사랴는 이제 그 개인 이름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요담 왕이 있었고 히스기야 왕이 있고 요시야 왕 이렇게 총 9명의 왕이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걸 행했다라고 인정받은 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한테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인간한테는 본래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의의가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죠. 사람이 볼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할지 몰라도 성경은 하나님 기준에는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또 사람은 나는 남보다 조금 부족한 편이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은 완전히 죄 아래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 위에 완전한 기준이 뭐냐?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완전히 공의로우시다. 따라서 의는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되는 그런 말이죠. 이 때문에 사람은 자기 의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장치가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한테 의를 전가하는 거예요. 임퓨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사람한테 전가시킨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0장 6절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신다. 예. 바울은 이것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한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라고 또 정리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뭐냐?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완전히 다 전가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한테 온전히 전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의롭다고 선언이 될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 여겨주시는 거다. 자,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반드시 추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의라고 하는 것이죠. 한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도다. 자, 이 구절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한 말입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통해서 처음 구원받는 사건을 이제 보여줍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의를 행하는 자를 받아주신다. 이것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의를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행위 구원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라고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받아들여진다는 말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복음의 빛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를 행하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의를 행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고 복음의 빛에 잘 반응하는 것, 이게 의를 행하는 건데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더 큰 계시와 복음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이런 의를 행할 때에 베드로를 보내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43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세상적인 거, 그죠? 곧 사탄의 영역에 속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도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의를 추구하라, 의를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동시에 세상과 그 유혹들로부터 떠나라고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그 악을 우리가 피하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또 말씀도 조언을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되.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은 단순한 권면의 말씀이 아니에요. 의를 따르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이죠. 성경에서 의는 단순히 착한 행동을 하는 것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상태, 하나님 뜻에 맞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습니다. 따라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 즉 의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의에 관한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청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의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성경 말씀을 계속 우리 가까이 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의 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의는 하나는 뭐냐? 위치적 의가 있습니다. 보통 칭의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있습니다. 이걸 칭의, 위치의 의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실제적 의가 있어요. 이건 성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의로운 삶, 이게 성화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의에는 위치적인 의와 실제 의가 있다. 이런 의를 추구하려면 우리가 먼저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뭐냐? 청년의 정욕들을 피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성경은 죄와 싸우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는 도망쳐야 돼요. 예를 들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디발이 이제 일하러 나갔겠죠. 요셉이 아주 젊은 미남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한테 접근을 합니다. 이리 와봐라. 너는 왜 이렇게 몸이 탄탄하니 하면서 했겠죠. 그때 요셉이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지 마셔 하면서 계속해서 그 보디발 아내를 설득하고 상담을 하고 논쟁했을까요? 아닙니다. 도망친 거예요. 그죠? 붙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유혹을 가까이 하면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청년한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청년들한테는. 왜냐하면 청년은 일단은 민감하지 않습니까? 쉽게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운 나이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죠. 보통 이제 나이가 지긋해지면은 다 친구로 보이니까 남녀 구분이 별로 없어지는 것 같은데. 자, 그래 불구하고 자, 일단 기억하셔 뭐냐?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짓는 거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어떤 형제를 내가 마음에 미워했어요. 그럼 성경 뭐라고 합니까? 미워했으면 그 형제를 살인하는 자다. 성경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그 형제를 살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마음의 죄가 되겠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자백하면 돼요. 용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워하던 형제가 이뻐 보여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인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는 왜 그 형제를 용서 못하는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뻐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죄를 자백한다고 해서 그 형제한테 가서 형제님, 사실 제가 그동안 형제님을 마음으로 미워했습니다. 마음으로 형제님을 내가 한 10번 죽였어요. 이런 거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다는 겁니다.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아무런 생각도 없는데 가가지고 내가 마음속 형제를 5번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 가서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의 대상은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물론 실제적인 어떤 물질적 피해를 입혔다면 용서를 구하고 2배를 갚아야 됩니다. 근데 물질적인 피해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혼자 고민하고 미워했으면 그건
내가 주님께 범죄한 거예요. 주님께만 고백하면 된다. 세상은 중립지대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상 체계를 뭐라고 부르냐? 마귀의 영역, 사탄의 영역이라 불러요.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죄를 즐기라고 해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를 추구하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게 뭐냐? 단순히 내가 이제부터는 의를 추구하겠다. 결심만으로 안 되는 것이죠. 생활 속에서 방향을 바꿔야 돼요. 예를 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의롭게 살아야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또 죄를 피해야 됩니다. 죄와 타협하면 의를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땐 뭐가 중요하냐? 말씀 암송에 도움이 돼요. 성경에는 죄를 죄라고 말씀도 하시지만 죄를 지은 자한테 어떻게 회복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다.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교제의 회복입니다. 관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이미 끝난 거예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은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이미 끝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녀인 내가 아버지께 죄를 줬을 때 계속해서 아버지와의 소통이 끊어지고 하는 것을 죄를 자백을 통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순종하면서 계속 교제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네. 홧김에 아버지 저 나가 살래요 하고 훅 나갔다가 그럼 영원히 그 아버지와 아들이 그냥 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철들고 시간 지나면 아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돌아와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화해하는 게 그게 부족한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 또 거룩한 교제,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서로 연약함을 감싸 안아주고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기뻐하라. 그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기뻐하라 했는데 마음속에서 내가 계속 거부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사랑하라 했는데 내가 저 형제만큼은 용서 못하겠습니다. 이거 불순종하는 거죠. 저도 불순종 많이 했어요. 다 좋겠는데 저 형제만큼은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 나중에 시간 지나면 용서가 돼요. 자, 우리 삶에서 이런 의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보다 더 자주 붙드는 그런 것이 있는가? 나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내 인생 철학이라든가 내 어떤 삶의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을 말씀보다 더 가까이 해서 내가 어려울 때 그럴 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교제할 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 세상은 돈과 성공을 최고로 여깁니다. 근데 성도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둬야 되는 거야. 하나님 우선으로. 주식이 어떻고 이것보다는 우리가 모든 초점은 하나님은 오늘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떤 걸로 내가 주님과 교제를 할까, 이게 더 중요하다. 세상은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성도는 죄를 멀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 직장과 가정과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건 뭐냐? 세상과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고방식과 죄의 흐름과 사람들의 생각의 풍조
여기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녀의 문제, 어떤 돈 문제, 인간관계, 나는 어떤 성경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죄를 당연시할 때 나도 거기에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과 관련된 하나님의 요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안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기대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 속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실 것을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이제 주기도 문장이죠.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제자들을 불쌍하니까 세상에서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직장을 다닙니다. 시장도 갑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치관까지 세상과 똑같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건을 팔 때 저를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저를 속이지 말라. 예. 이 요한복음 17장에만 세상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16번 나와요. 예. 그러면 세상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된 체계, sinful system,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안에, 즉 현실의 삶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다. 그래서 다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럴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소욕이 나를 욕망과 두려움에 휘말리게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하고 탄식을 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세상에 압력이 있어요. 성공과 인기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 문화 속에서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진다. 예. 오늘 오전에 했던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뭐래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오시는 왕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며칠 뒤에, 그 며칠 지나면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저주하면서 또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압력이에요. 자, 세 번째는 영적 경계가 모호하다. 예. 세상 가운데 살면서 물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가가 조금 모호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처럼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일단 노력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다른 성도가 잘하고 못하는 거 여기에 휘둘리지 말고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우리 얼마나 교회 안에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럽니까? 예. 이 안에는 없어요. 이 안에는 없는데 이제 다른 데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를 기대하신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네. 자, 과연 우리 성도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서 자유로운 자가 있을까? 어떻습니까? 예,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가운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자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처럼 뭐라 합니까? 나는 죄 없는데요 하는 그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자백하면 된다, 하나님께.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는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걸으면 육신의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이나 바울처럼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순종하면 또 쓰임 받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다. 자, 그리고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자들 가운데서 빠져나오기를 또 기대하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 가운데서 나와 너희 자신을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 자, 저들이 누구냐? 자, 이 앞에 구절에 보면 저들이 나와요. 믿지 않는 자들, 불의, 어둠, 벨리알, 우상들을 가리켜서 저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저들 가운데 나와서 분리해라. 부정 만지지 말라. 그럴 때 어떡합니까? 내가 너희를 받아들인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친밀해진다는 걸 말합니다. 그 결과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는 어땠느냐? 우상 숭배와 음행과 이교의 문화와 타락한 종교가 아주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뭐 지금과 다를 바 없어요. 예. 바울은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 그런 체계와 타협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 타협하지 말라.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대학교인가요? 그 교수가 이제 공개 방송을 많이 하거든요. 예, 여러분 보시면 누군지 알 겁니다, 아마. 근데 그 교수가 이제 강의를 쭉 하면서 한국의 K-팝 드라마가 왜 전 세계에서 이렇게 그 인기를 끄는지 아느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때 그 교수가 뭐라고 하면은 한국 드라마에는 야한 장면이 없다는 겁니다. 야한 장면이 없다. 그러니까 미국의 드라마는 대부분이 19세예요. 19세인데 한국 드라마는 그 어린이와 부모가 조부모가 함께 앉아서 봐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정도의 그러한 드라마다. 그러면서 재미가 있고 인간미가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K-팝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한테 얼마나 가졌니 하는 걸 묻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는 누구한테 속했는가를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답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또 우리한테 거룩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자, 먼저 한 구절 볼까요? 한 구절씩 13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은혜를 끝까지 바랄지어다. 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당시에 사람들은 긴 옷을 입었습니다. 남들은 여자나. 그러니까 일하거나 뭐 달리기를 할 때는 옷장을 묶어야만 됐어요. 허리를 동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고 준비하라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자, 또 영적으로는 깨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다 하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4절 볼까요?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무지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무지 가운데 육신 중심으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면, 자, 지금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새 신분 있잖아요.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15절 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 거룩할지니라. 예,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거룩한 건 뭐냐? 하나님께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구별돼 속하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죄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다면 죄와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고, 육신을 우선시하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정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행실, 삶 전체를 말하죠. 내가 쓰는 말과 행동, 또 내 재물과 인간 관계와 가정과 사업과 시간 쓰는 것, 이 모든 면에 있어서 거룩하라. 죄를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네. 자,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처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제 삶에 레마의 말씀이 됐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성경을 일독을 딱 했는데 가장 꽂힌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는 거룩하라. 그때부터 수십 년 지난까지 계속해서 거룩이 뭐지? 거룩 했었거든요. 예, 근데 거룩이 뭡니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대답해주는 목사님도 없었고, 뭐 책 봐도 뭐 두리뭉실하고 했어요. 예, 그럼 거룩이 뭐냐?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성품을 내 삶에 반영하라는 거예요. 예,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성품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치적으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됐어요. 그렇죠? 예,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문제는 실제 살면서 내 삶에 거룩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세상적 욕심은 좀 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예, 말이 좀 더 부드러워지는 것이고, 말에서 감사가 좀 더 많아지는 거, 그리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 예, 이런 것들이 돼야 되겠죠. 이것들이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자동으로 거룩해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과 순종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악을 피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악을 피하려면 이제 잠언 4장 2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악을 피하기 위한 실제적인 전략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그 말들은 그것들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 모두의 육체에 건강이 되느니라. 예, 세상은 돈과 성공을 목표로 삼으라고 유혹을 하죠. 근데 성경은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지혜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지혜예요. 예, 특히 우리가 나이가 좀 많아질수록 더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경험이 많아져도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말씀의 지혜 없이 산다. 그러면 넘어지기 쉬워요. 넘어지기 쉽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후배들한테 본의도 안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모든 부지런함으로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볼까요?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산물들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생명의 산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issues of life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번역을 하면서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이 이 단어예요. 예, 이슈라고 하는 것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흘러나오는 것, 어떤 출구, 무슨 근원, 어떤 흐름. 라이프는 생명도 되고 인생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우리 말했을 때는 생명의 산물 이렇게 번역을 했고, 다른 성경은 인생의 문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뭐 다 맞는 얘기예요. 예. 근데 생명의 산물들, 그러면 이제 직역을 한 건데 조금 이제 와닿기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인생의 문제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죄는
밖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그죠? 우리 불평, 탐욕하는 거, 미움, 어떤 음란 다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마음은 어떤 감정이 아니라 생각과 의지와 감정, 동기를 다 포함하는 그런 우리 내면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예, 결국 말과 행동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마음에서 나온다. 이게 이슈하는 거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속이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잠언 4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비뚤어진 입을 내게서 치우고 뒤틀어진 입술을 내게서 멀리 옮기라. 예, 지금 이제 의를 따르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예를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얘기한 의롭게 사는 어떤 비결 같은 거예요. 자, 입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험담하고 비난하고 어떤 걸 과장한다든가 거짓말하는 것은 결코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죠. 자, 특히 이제 문제가 나이가 좀 있는 장년 성도들이에요. 예. 인간관계를 오래 하다 보면 말로 상처를 주기가 쉽습니다. 그죠?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를 잘 지켜요. 예.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이 오랜 습관이 있어요. 내가 누군데 하면서 하는 오랜 습관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를 좀 낮춰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선하고 순결한 것들을 바라야 된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게 하고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보게 할지어다. 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계속 보면 마음도 오염이 되지만 좋은 거, 깨끗한 거, 경건한 거 이걸 보면 이제 혼이 건강해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악한 것에서 발을 돌려야 되겠죠. 자, 26절과 7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내 발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고 내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옮길지어다. 네. 자, 여러분들 만약에 나중에 임종 때가 되어서 자녀들 앞에 두고 또 손주를 앞에 두고서 한다면 어떤 말을 들려주고 싶으십니까? 네. 그럼 이제 저는 이 잠언의 오늘 말씀 같은 것들을 유언처럼 남기고 싶어요. 예. 자,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거를 적당히 중간만 가라.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모나지 말고 중간만 가. 이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벗어나면 결국 뭐야? 도랑에 빠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논밭길을 생각하시면 돼요. 논두렁 길을 갈 때 오른쪽으로 빠지든 왼쪽 빠지든 둘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균형, 영적 방향성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가까이 하는지가 중요하다. 예, 그 죄는 순간적으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 수 있으니까 악한 길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그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이제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상 흐름에 그냥 맡겨두고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주셨고 성령님을 주셨고 또 우리한테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이걸 통해서 죄를 피하고 의를 따르고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혼자 걷기 힘든 이 길을 우리 동료와 우리 형제 자매 지체와 함께 걸어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주라고. 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의를 추구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우리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마치겠습니다.